언제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목적이나 이야기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쉬이 지나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부터 말이죠. 그냥 그렇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전파했구나 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약간 떨어져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왜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썼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 할 때는 보통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약이나 구약에 대한 기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더 알고 싶어서, 혹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혹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낼 때가 다수인 듯해요.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분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소개해야 된다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소개해야 된다면 참 어려워지죠.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의 편지가 바로 이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데오빌로라고 불리는 자신이 따르던 예수를 죽인 로마 제국의 고관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저희 같이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는 것 뿐이죠. 각하이니까 좀 높은 직위에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실에서 우리가 유추하는 바는 유대적인 기독교 전통이 충분하지 않은 자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식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라고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당시에 글을 쓰는 방법으로 그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이루어지는 예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것을 바울은 세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는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에게는 감이 잡히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죠? 이 말씀은 데오빌로에게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적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누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관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관점들은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지는 세상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관점들, 예수가 없는 그 관점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세상에게 이리로 오라, 이 세계관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이죠. 그렇기에 경쟁과 어떤 거래적인 방식의 현실에서의 가지는 그러한 세계관에서 나눔과 은혜의 세계관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자 편지이자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같은 글인 것이죠. 이 단어를 저는 세계관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임스 사이어가 이렇게 세계관을 정의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이해나 지식이나 결단을 말한다. 이해나 지식까지는 이해가 되죠. 아, 그렇지. 당연히 그런 거지. 근데 결단이라뇨.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세계관은 이것이야 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세계관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을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쉬이 대화하다가 저도 20대 때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너 그렇게 해서 뭐 벌어먹고 살겠냐? 라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그렇게 해서 너 그렇게 대학 안 가고 너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너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좋은 친구죠.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였던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질문 안에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 세상 경쟁과 어떠한 거래적인 방식에 알맞지 않다. 그러니 너도 이러한 경쟁과 거래적 방식의 삶을 살아라 라고 물론 그 친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돼. 네가 뭔가 해내야 돼. 그래서 네가 뭔가 썽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네 자리를 차지해야 돼 를 말하는 세계관이 깔려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고 역사가 무슨 의미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가 있고 최종 권위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보다 큰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틀을 정의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논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단 하나의 취미나 기호나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는 선택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 그래? 너는 불교? 아, 괜찮아. 너 불교 믿을 수 있지. 아, 나는 기독교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대한 그리스도인인 척 내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지점은 바로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할 때입니다.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종종 저 또한 자주 내가 가진 이 기독교 세계관을 축소하고 개인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선택인 영역인 것처럼 그냥 농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지 라고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친구가 바라보는 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로 그에 걸맞게 대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주 강단에서도 나누고 쉬이 신앙인들 간에서 나누듯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은 법칙이나 어떠한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교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냥 내가 어떠한 법칙을 따르는 것, 신호등을 지키는 것, 어떤 법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고 그와의 교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은 교제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틀리고, 왜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여태까지 다 듣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는 이 말이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사실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걸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 가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완전함으로 비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흠 없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흠 없음과 완전함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완전함과 흠 없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그렇게 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렇구나, 오늘 저녁 마셔라 하는 지체들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너무 완전함, 흠이 없음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고 그저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죠? 선악과 사건이었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의 범죄를 또다시 내가 짓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의 교제를 하는 자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인격임을, 그가 존재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기다리고 포기하고 합의하는 관계인 것이죠. 이 관계를 맺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 사이에 관계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주문이 아니고 필요한 물품의 나열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에 밀고 당기는, 그리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전제들이 깔린 현장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충돌을 굳이 일으키는 누가의 열정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이해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초대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읽으려고요. 우리말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기 전에 물을 마시겠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읽을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고 말한 거죠. 내가 도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기술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선언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그리스가 가졌던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많은 신을 둔 것을 보았다.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을 둔 것까지 보았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너희가 신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간은 인간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않은가? 그런데 너희가 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신을 너희의 손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야지. 어떻게 신을 만들고 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세계관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 너희가 가진 기준, 세상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 증거이고 세례 요한의 회개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 그런데 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렵죠. 세상은 자신의 법칙을 가집니다. 경쟁의 법칙이죠. 이제 20년 학번들 올라오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친구인지, 얼마나 사려가 깊은지,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그리고 친구들을 얼마나 잘 위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에 대한 고민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다뤄지지 않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맞닥뜨리게 되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대 때 에쿠스 너무 타고 싶어서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좋은 일도 해야겠고, 그래서 친구들과 작은 어떻게 좀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가치를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상품성 있는 아이템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죠? 경쟁의 법칙입니다. 파이는 한정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명의 부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 마을이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살 때 누군가는 이것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죽여야 하는 경쟁의 법칙,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죠. 나는 뭔가 내가 이 향남 땅에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이 시골에 진짜 뭐 할 것도 없고, 정말 그래도 그나마 스타벅스 생겨가지고 스타벅스 교육관인 줄. 주말에 가면 여러분 청년교회가 좀 낯설으시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가시면 그 제국주의의 상징이 우리가 그 심장부에 우리 청년들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사겠다, 이 제국의 질서 내가 다 사버리겠다, 내가 이 프리퀀시 다 모으겠다, 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뭔가 좀 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어요. 그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여서 오리들에게 따돌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죠?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 너 너무 뒤처지고 있어. 너 너무 부족해. 너 이렇게 해서 살겠어? 너 그 정도 스펙 가지고 되겠어? 너 그래서 너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는 세상의 공갈입니다. 세상에 근거 없는 위협이에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이 이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출발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 세상의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는 이 위협은 공갈인 것이죠. 그들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쟁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그 통치가 우리를 이끌고 감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돌이킴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매번 나의 잘못을 그냥,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야동을 봤어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라는 개인적인 죄의 영역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바라보는 시선, 그냥 몇몇 행동에, 몇몇 도덕적인 벗어남에 나를 올가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렇게 작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선언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돌이키라는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나타나듯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수의 역사에서도 바라볼 수 있듯이 멸망이 가까워 올수록 종교의 부패가 커집니다. 이 부패의 반응이 무엇이죠? 종교적인 열심과 원색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건강한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예수향람교회를 넘어서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색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경계를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패의 핵심은 어디서 나타나죠? 사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 정도로 격화시키고 정치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삶에서 낙을 이루어주는 힘 정도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고백해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많이 읽은 것 같으니까 이건 여러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가 세례 요한의 일함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언,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가 이해한 것이죠. 이사야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그런데
이 돌이킴, 이 회개의 방법을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1장 16, 17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잠시 이 말씀에 저희가 조금 머물러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나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쉬이 접근하게 되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결코 거기에서 한정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의 삶에 가지는 원리, 네가 가지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통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와 경쟁과 보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너의 삶을 바치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선행이 무엇이죠?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행은 투자가 아닙니다. 보상을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 선행인 것이죠. 거래적 방식을 깨트리는 것이 선행입니다. 내가 기프티콘을 생일날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내 생일에 선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나에게 나를 좋게 보기를 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행은 투자가 아닌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와 내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 보상받기 위한 결정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사가 풍성하던 시대, 이사야 시대에는 예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예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부국강병한 시대, 나라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태평성대의 시대 같아 보였는데 그 시대에 짓밟힌 공평과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무엇을 또 바라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이와 독사가 공존하는 세상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가 바라본 환상이 세례 요한을 통해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초대를 보내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 삶, 나의 고민,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데오빌로가 되고 싶습니다. 로마에 있는 높은 위치가 되고 싶죠. 그렇죠?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좀 더 주목받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이 옳지 않다.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호구 같고 바보 같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그때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이죠. 그리고 광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죠. 모두가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또 연말이라 더 바쁜 일상을 살게 되죠. 바쁜 일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쉬이 우리의 세계관을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에 설득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됨을 회복하는 자리,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자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할 때입니다. 왜죠?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은 어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웬만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게 뭔데요? 알 수 없죠. 경험하지 않았으니. 신자의 삶은 모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모험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목적지를 알고, 우리만이 바람이 언제 부는지 알고, 우리만이 그 바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바람이 부냐고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에 늘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침노할 때 우리는 세상의 공갈에 위협받습니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게 신자의 삶이죠. 이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이 초대에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기회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삶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참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함께.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기에 세상의 공갈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의 창조자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그가 갑자기 어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가 구유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로 응애 울면서 점점점 자라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을 겪으셨다는 사실, 그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에 헛된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쓸모없는 시절은 없습니다. 후회되죠. 좌절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실패는 역전의 자리입니다. 흑암은 빛이 오는 자리입니다. 절망은 낭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기에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기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할까요?